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귀하고 거룩한 날에 오직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축복으로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이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이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신년 집회 때 이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 신년 집회가 끝날 때쯤에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고, 중국 우한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세상을 바꿔놓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오늘 아침 기준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중에 2억 2,40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었고요. 그 다음에 46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가져왔던 경제적인 파급 효과, 손해, 올 3월 기준입니다. 지금까지의 계산으로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6,205조.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10년 예산입니다. 10년 예산이에요. 얼마나 많은 피해.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빚을 내서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빚을 몽땅 뒤집어 쓰게 되고 가게를 닫는 이러한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고요. 정말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큽니다. 삶의 양식도 바꿔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안식일 학교 시간에 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유튜브 같은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비록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SDA 교회도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크게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1년하고 10개월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큰 시험을 받았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큰 훈련을 받은 게 있어요. 특히 이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2년 동안 제대로 회사에서 뽑지를 않아요, 직장을. 그러니 청년들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답을 얻을 수 없을 만큼 곤란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요. 어려운 사람은 너무나 어려워져 갖고 있고, 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분들의 전화를 받아보면, 장로님, 정말 힘들고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견디고는 싶은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어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네? 그러나 이 전염병은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그러한 건설회사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왔어요. 이 전염병은 세상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예상이 되었던 일이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전염병들이 올 것이다. 분명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4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어하는 힘으로 역사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많이 아픈 분도 늘어났어요. 어떤 분은 너무 아파서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보다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해준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믿음으로 굳게 서자고, 우리 원칙 깨트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이 땅에 남아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견뎌내고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서자고 제가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는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타고 있고 화재가 나고 있고요. 수해 소식들, 이제까지 한 번도 눈이 오지 않았던 사막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갇혔다는 뉴스도 최근에 나올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 곁에, 예수님 우리 곁에 거의 다 오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다 우리의 탓입니다. 사람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재앙들이 내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겪었던 이 1년하고도 10개월의 기간은 성경에 예언된 아주 엄숙하고 중대한 시기를 우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세졌습니까? 아니면 조금 연약해지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남은 무리를 인도하시는 계획대로 우리는 1년하고도 10개월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견뎌냈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그냥 전염병으로 이렇게 혼란한 시기가 아니라 중요한 시기를 살았어요. 우리는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징조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한다.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발자국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이 시기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차로 그러면서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 위에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사회의 불안한 상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싸우고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싸우고, 없는 자들과 가진 자들이 싸우고, 가진 자들과 가진 자들이 싸우고, 또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최대의 사건이 접근하고 있음을 예보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지금 여러분 예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보에 귀를 안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스 예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폭풍우가 온다고 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다 맞는 것이지. 여러분, 악의 세력이 그 힘을 결속하여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저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라고. 우리가 살았던 이 어려운 시기,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환난의 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중요한 시험의 시기였고 우리에게 유익한 시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비록 모일 수는 없고 세상이 참으로 이상하게 바뀌어 가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시기. 그것을 사단은 막기 위하여 재앙을 주고 아픔을 주고 질병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조금은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셨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라. 다 버리고 떠났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고서 한동안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 더 재산도 많고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사람에게 사람을 사용하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가 너무 어렵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는데 나는 이렇게 됐구나. 손해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마음을 바꿀 수 있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하다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계산하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계산하고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빨간 글로 표시한 부를 보면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감화는 그 일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외면하는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더
더 큰 축복을 위하여 그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손해까지 감수하게 하시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 장로님 너무 아파요. 그냥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요. 아, 장로님 정말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지는데 돈은 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온 그러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는,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는, 내가 이 교회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는 그 피해들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 IMS의 기별이 좋다. 아, 기별이 맞다. 그런데 당장 자신에게 닥치는 손해와 이익을 따질 때는 철저히 그 이익대로 따르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점점 더 이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담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의무들을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도 없는 분야에 뛰어들고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저한테 포기하고 싶어요라고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공격당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면 사람들이 얼굴이 뾰루뚱해질 정도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얼굴이 화가 나서 우리를 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스데반의 그 평안함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갖춰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암시로 시기와 신앙적 편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손에 굴욕과 학대를 당할 것이다. 법으로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닥쳐올 때도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말이야. 우리는 이 복음의 승부를 건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땅을 사고 세상에 적금을 들고 세상에 주식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승부를 건 자들이 아닙니까? 경제적인 손해나 또 설령 앞으로 있을 투옥이나 죽음이나 추방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어보려고요. 아니 참 몇 달 조금 쉬어보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은 결코 고쳐져야 합니다. 내 자식의 부족한 점도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데려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아까 제 아내인 최윤선 자매가 그 발톱이 파고드는 그것이 염증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의사가 염증을 완전히 긁어내야 이것을 없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에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요것만큼은 내가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시간으로 금요일만큼은 조금 요셉은 여러분 타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로 인하여, 내 아픔으로 인하여, 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가족들과의 문제로 인하여, 내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싶은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그는 단호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의심 없이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재산도 버리고 또 심지어는 100살이 넘어서 얻은 그러한 자녀까지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가장 현저한 경우이다.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약속만을 가지고 아무런 외적인 증거도 없이 그는 자기의 몫에 해당되고 조건들을 충분하고 진실하게 이행하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의심 없이 순종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믿음, 또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타협하려고 하는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의심 없이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 그분께서 지도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좀 아픈 것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무엇이 되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이 결국 이 교회를 떠나도 이 교회가 변하지 않는 한 분명 이 교회가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3, 4년도에 왔어요. 장성원 자매랑 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교리 중에 하나라도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가 문제인 것입니까? 이 교회가 진리를 바꿨습니다. 바꾸지 않았어요. 왜 지금 믿음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걱정이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있지만
잘못된 게 있나요?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한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구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걱정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을 배우도록,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교훈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맨날 성경에선 세상의 교회들조차도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요셉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잃어버리거나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이것이 내 피부에 안 닿을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당장 내 통장에 돈이 줄어가는데 내 몸은 더욱 아프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여러분,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욥에게 고통이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을 반모섬에 보냈지만 결국 그 반모섬에 가셔서 요한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겪은 시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충 아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집안에 일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우리가 쓰러져야, 우리가 자빠져야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여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인도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가 온 것이에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회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대충대충 하는 삶으로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장로님,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여러분, 우리 홍자매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이루었던 거 다 잃어버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족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녀의 계획도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외치는 모습.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주인공이다.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의 보호자이신지를 믿기 어려운 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온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을 받는다. 사단이 노리는 게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죽어도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는 믿음. 1895년에 기록한 서신을 보면요, 거룩하신 분께서는 모든 지도 지침을 위하여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다. 이런 법칙들은 이탈할 수 없는 표준입니다. 성결의 원칙들이 날마다 익혀져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확실한 다짐과 실천입니다. 코로나니까 내가 조금 느슨해져도 돼. 코로나전이니까 요까지는 내가 양보하고 싶어. 여러분, 그것은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대는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대는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제시하며 공격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기며. 그렇다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밥을 해주고 자녀를 피우는 가정주부로서,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에서, 가게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제시하며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고수하며 그 원칙을 지키며 공격적인 전쟁을 살으라 이겁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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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기도하라. 몇 번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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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믿음으로 기도하라. 승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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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대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하라. 주께서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이다. 동요하지 말고 온전히 의지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한 분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된 고귀한 선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그가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도록 하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제가 다는 모르지만 제가 통화하고 하신 분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오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